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정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사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헌금의 동기, 기억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생각할 문제, 헌금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적 삶을 살 때 어떤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헌금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억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누리고 느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잔을 마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까? 계시록 5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할 진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존귀와 영광과 찬송,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익한 신앙이요, 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무익한 신앙이란, 형식적인 신앙이란,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란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구원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야 신앙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확신이 없고 아직 그러한 진정한 경험이 없다면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자희생적 노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 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때, 곧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산업의 축복과 보호하심, 형통, 존귀하심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삶을 살 때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법칙은 주로 하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자희생적 사랑의 법칙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군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그 신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조수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그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찬양과 기쁨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물의 순환 과정과도 같습니다. 중력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끌어당기는데 이 중력의 힘에 반하여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정발시키셔서 수증기로 끌어올리셔서 이것을 구름이 되게 하시고 수천 킬로를 옮겨 땅에다가 비를 쏟아주시는, 그리고 그것은 땅에 스며들어 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이러한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의 순환 과정은 하나님의 자애의 순환 과정, 은혜의 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많은 물의 양들, 수백 리터에 달하는 양의 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77억의 인류가 살고 각종의 동식물들이 마시는 물들을 계산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지는 것은 물의 순환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는 1674년경 페라울트와 마리 오테의 실험의 결과로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견은 불과 500여 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물의 순환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입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정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고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물은 양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적은 예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꺼운 예물이면 부자의 가장 많은 헌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신 바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성소의 저울에서 드려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을 유발한 사랑에 의하여 계량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도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의 법칙이 주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마저도 모든 것을 헌쾌히 주시는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정신에 기초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생명의 순환의 그 아름다운 고리 속에 우리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